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 2절, 제가 3절, 4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할게요. 제가 너무 급했죠.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1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내가 듣기 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내게 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품한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품한 부인이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들을 이렇게 놓고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시면 이 슬라이드처럼 고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치는 보니까 나비가 막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고치는 지금 막 나오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구멍이 작아서 나비가 되어 나오려는 애벌레가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막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는 나비가 있는데 그게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품한 부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잘 나오지 못하는 고치의 작은 구멍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넓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온 나비가 있고요. 그리고 넓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나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오려줘서 그러니까 그 구멍을 넓게 해줘서 나온 나비가 겨우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나온 나비보다 훨씬 윤기도 좋고 날개가 잘 펴진 걸 봤어요. 그런데 가품한 부인이 자신이 내가 되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온 나비는 훨훨 잘 날아가는 반면에 부인이 가위로 구멍을 넓게 만들어줘서 수월하게 나온 나비는 날지를 못하고 그냥 바닥바닥하면서 바닥에 떨어져요. 그 이유를 가만히 알고 봤더니 나비가 이렇게 나오면서 말이에요. 어깨에 원래는 어깨 부분에 양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분이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그 영양분이 날개로 이렇게 다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개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영양분을 힘을 받아서 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가품한 부인이 가위로 구멍을 넓게 만들어줘서 그 애벌레가 수월하게 나왔지만 그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영양분이 쓸려서 날개로 내려가야 되는데 날개로 내려가지 못한 나비는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윤기도 좋고 날개도 잘 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날갯짓만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동 고등부 친구들, 지금 우리는요 힘겨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딱 맨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폭탄 맞았더라고. 몇 명이 될까? 걱정이 될 만큼 폭탄을 맞죠. 우리가 그렇게 막 힘듭니다. 입시 경쟁도 있고 치열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올해 고3들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아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 지금 폭탄 떨어졌죠. 또 입시 제도가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마치
앞서 말했던 이야기에 나타난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그 애벌레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내 문제만으로도 벅찬데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복만 받아도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든 판이에요. 그렇죠?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 이쁜 자매들 많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예쁜 자매는 없고 자매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둘러봐도 멋진 형제 없는 것 같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복만 받아도 우리가 지금 힘든 판에 자꾸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긴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선생님들이나 역사 가운데에 우뚝 세워진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성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은 욥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운 좀 내고 내가 힘들고 고난 얘기하니까 입시 얘기하니까 갑자기 훅 쳐지는 것 같은데 힘을 내서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래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아들이 7명이 있고 딸이 3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재산도 너무나 많았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있을 때마다 생일 잔치가 있은 그 다음날 아침마다 자녀들의 숫자대로 저렇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신앙의 모범이었던 욥이었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려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던 모든 자녀들이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도적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잘 먹히다고 해야 먹힐까요? 좀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예. 갑자기 도적대들이 그건 나중에 와야지. 제가 다음 할 때 하나 앞으로 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럴 때 당황스럽죠? 갑자기 물건을 다 빼앗기고 재산이 다 날라갑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가 욥에게 그냥 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며 사랑하던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는커녕 야, 욥, 너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네가 이 상황에 처한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토론하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대동고동부 친구들, 어떻습니까? 의인이었던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아니지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으니까 욥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시작과 끝을 한번 보십시오.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욥이 고난을 겪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결국 성경은 끝까지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 고난이 이유가 없어. 지난주 토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을 제 아내가 저의 마누라 자매님께서 갑자기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요. 고열이.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해열제 좀 먹으면 좀 떨어지는데 또 조금 있으면 올라가.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결국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응급실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피 검사하고 뭐 하고 뭐 우선 검사하고 그게 다 해보니까 한 20만 원 나왔더라고요. 20만 원을 투자하고 했는데 원인이 없어. 열은 오르는데 원인이 없어. 여러분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진짜 참된 의인, 자, 이분은 정말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섬기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셨어요. 결국은 모진 고통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요 저주받은 일이에요.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라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의인이셨어요. 결국 모진 고통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내신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의인됨의 영광스러움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 또한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의인의 고난받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럼 이거 말을 바꾸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의 공로로 덧입혀져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가 바로 의인이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감당하고 받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도무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여야 하는지 깨닫기도 이해하기도 불가능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에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될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고난을 통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군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욥의 친구들도 명쾌한 답을 내어놓지 못했지만 그리고 욥 자신도 결국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음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힘을 내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을 때마다 힘을 내야 되죠. 한번 힘을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것이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신의 고난과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욥이 고난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보았답니다. 자신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더불어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고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분명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자기 자신의 공로로 바꾸려고 애씁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막 엉엉 울면서 막 눈물 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내가 마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여러분, 그런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의 본질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득문득 그렇게 우리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뭐 나 정도 어땠어? 내가 뭐 그렇게 뭐 죽을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시간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영 군의 어머니인 최순아 집사님께서 작년 4월 11일 부활주일에 서울에 있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시모하시는 삼일교회에서 대표기도로 섬겼던 그때의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조주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하셨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한 에서 하나님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묵상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가닿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엔 그런 노력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와 세월호는 동일시되고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십자가, 수학여행 가던 단원과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침몰당한 세월호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불경스러우신가요? 2000년 전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올라서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담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섬긴다는 큰 교회들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모르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용서가 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행복하면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거차도에서, 목포 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기도문을 쓰신 우리 어머님 최순화 집사님은 욕과 방구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에도 들어있잖아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 주님을
이분이 만나셨어요. 여러분, 내일은 세월호 4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유족들 중에 오늘 이 기도문을 쓰신 집사님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이 기나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내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삶 속에 고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 여러분,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깨달아질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작은 삶의 고백, 삶의 자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귀한 삶을 살아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